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들을 일일이 깨우시고 또 귀한 생명 주시고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올 수 있는 큰 은혜와 용기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하늘 곳간에 넣어주실 뿐 아니라 저들의 이름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스니가 훨씬 잘 보이네요. 예. 오장로님 오셨어요. 우리 교회는 시무장로님이 한 40명, 40명인데 오장로님이 4명이에요. 오씨가 그리 흔한 승이 아닌데 우리 교회는 오씨가 아주 주류를 이루게 됐어요. 장로님이 4명이. 그래서 오장로님 하면 벌써 우리는 오장로님이 4시니까 5, 4, 20, 20명의 장로님이 오시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했죠? 예. 그 좋으신 하나님이 왜 좋은가? 우리 아버지라 좋다. 참 좋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뭘 줬어요? 이제는 따져봅시다.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뭘 줬어요? 예? 옛날에 우리는 이런 시조가 있었어요. 정철 시조.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두 분고 다니시면 이 몸이 살았을까? 그러죠?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척해야 그래요. 근데 어릴 때 생각했죠. 어떻게 어머니가 낳지 아버지가 낳느냐? 예? 그렇죠? 하기도 할 때 이 시는 잘못 진 거다. 이게 남만 봐도 잘못 진 거다.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두 분고 다니시면 이 몸이 살았을까? 하늘 같은 값은 은혜 어디대가 값사오리. 이게 이 신조가 있는데 아버지가 날 낳았다는 말이 여러분들은 이해되죠? 안 됩니까? 지금도 이해 안 됩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모든 사람은 어머니 씨가 아니에요. 씨는 누구로부터 왔어요?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예,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씨는 처음 생명의 씨가 남자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 씨를 받아서 물론 어머니 태중에서 자라나잖아요. 이게 참 신비해요. 믿음도 씨앗이에요.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넣어준 생명의 씨앗이에요. 아멘들 안 하시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을 넣어준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아멘. 믿음이 선물이고요, 구원이 선물이고요, 그걸 가리켜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은혜 받았다. 우리는 교회 안에 은혜라는 것이 여러 가지로 쓰이기 때문에 은혜라는 말을 정의를 내리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은혜가 뭐인 것을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긍휼, 인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흘러서 우리에게까지 와서 닿은 것을 가리켜 은혜라고 해요. 하나님의 그 가슴 속에 있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흘러서 나한테까지 온 것을 가리켜 은혜라고 하는데 그 은혜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거예요. 그 사랑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구원의 역사를 다 담아가지고 요만한 씨앗으로 만들었는데 그 씨앗이 뭐예요? 지금 오늘 새벽이 뭐예요 지금?
믿음이잖아요. 믿음. 이 믿음에다가 넣어서 우리 속에 넣어준 거예요. 이 믿음의 씨. 지금 여러분들 그래도 키가 말이야 1m 뭐 60, 50, 뭐 100, 뭐 60, 70이 되잖아요. 이렇게 큰 사람이 처음에는 눈에도 안 보이는 씨앗입니다. 사람 씨앗이 굉장히 큰 줄 아십니까? 현미경으로 보면 올챙이 마냥 저만 동그란 것이 있고 꼬리 달린 요것이 요 작은 씨앗이 커가지고 인간이 된 거예요. 잘난 척 하지 마세요.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귀한 믿음의 씨앗을 넣어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의 씨앗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요. 우리가 귀하게 된 게 뭐예요? 우리는 그 믿음의 씨앗을 얻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성은을 입었어요. 옛날에 임금님의 성은을 입었다는 게 뭐예요? 그 궁중에 있는 왕후 말고도요 무수리들이 많아요. 시중 드는 여자들도 있는데 임금님이 좋아가지고 그 여자를 딱 뽑았어요. 그래서 그 여자 중심에 왕의 씨를 넣어주면 성은을 입었어요. 그래서 무수리가 졸지에 빈이 되잖아요. 임금님의 그래서 성은을 입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야말로 무수리보다 더 못한 존재였어요. 하나님께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당신의 영을 넣어서 하나님과 같이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넣어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주 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원성을 넣어줘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살 수 있게 되었었어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넣어줘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다 이해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씨앗이 갔어요. 그 씨앗이 갔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씨앗이 다시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그래요. 아멘. 그 성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은을 입었다고. 하나님의 씨앗을 우리에게 넣어줬다고요. 그래서 믿음은 작은 믿음이든 큰 믿음 간에 거기에 누가 담겼습니까? 여러분 누구 믿습니까? 예수님 믿잖아요. 그 작은 믿음도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좋은 거예요. 왜? 그 속에는 예수님이 담겼어요. 그래서 처음 믿을 때는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 돼서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완전한 예수를 믿는 장성한 분량까지 된 그 예수를 온전히 믿을 때에 우리는 장성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캐토릭에선 천주교 보면 고상을 만들잖아요. 그 예수님의 그 일생기를 또 고상을 만들어 가지고 십자가에 달아서 십자가에 달려 있는 것, 또는 마리아가 안고 있는 것. 마리아가 안고 있는 모습을 제일 많이 보고 사람들이 거기다 대고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그들은 무슨 예수를 믿느냐? 아주 어린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아주 많이 믿은 게 뭐냐?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믿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 주님 바라보면서 웃을 사람이 누가 있어? 에? 그런데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에 예수님이 안 달려있잖아. 부활하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활짝 웃으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영성은 캐토릭 영성과 다른 거예요. 캐토릭 영성은 눈 치고 감고, 이게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진정한 영성은요, 하늘나라의 영성이에요. 하늘나라는 기쁨이 넘치잖아요. 그렇죠? 찬양이 넘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영성이고 최고의 거룩이에요. 최고의 거룩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쁘게 살아야 돼요.
캐톨릭의 수녀들이 깔깔 웃는 거 봤어요? 왜? 아직 예수님은 어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웃을 수가 없어.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웃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영성 중에 기쁨의 영성, 이것이 기독교의 진정한 영성이에요. 여러분 기쁘시기 바랍니다. 활짝 웃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이게 뭐예요? 이게 천국 간판이요. 이 간판이 흐릿어분하면 이 속에 진짜 천국이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인이 바뀌면 인테리어가 바뀌어야 돼요. 과거에는 이 속에 뭐가 있었어요? 사탄이 이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얼굴이 사탄의 얼굴을 지잖아요. 그런데 이 속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얼굴이 천국처럼 환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환해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환해져 버려요. 그래서 웃는 것이 최고의 거룩이고 최고의 경건이에요. 경건하다고 해가지고 말이야 그냥 그저 눈을 밑으로 깔고서 이렇게 사는 게 경건이 아니야. 그리스도 안에서 기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최고의 영성이에요. 3층천에 올라갔다 오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의 미래는 비극이 아니라 희극이다. 너희들은 천국 사람이야. 너는 이 땅에서 좀 이렇게 어렵게 살지만 그렇게 비극으로 끝날 사람들이 아니야. 우린 천국에 살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래서 우리는요, 찬송을 불러도요, 장례식 때 찬송 불러도 슬프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있잖아요. 근데 대기를 불러.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그러면서 울어. 그렇게 부르라는 게 아니에요. 원래 눈 크게 뜨고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이렇게 날아가듯이 부르는 거예요. 왜? 우리의 미래는 천국이잖아요. 아멘. 이게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 믿음의 씨앗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나를 아들 삼기 위해서 당신의 씨를 넣어준 거예요. 그 씨가 믿음이고 믿음의 씨를 까보니까 거기 예수님이 담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좀 잘못 믿어도 너 그렇게 개떡같이 믿으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믿음은 금보다 귀한 거예요. 개떡이 아니에요. 알았어요? 새벽기도 안 나온다고 너 그렇게 믿어도 되겠냐? 그러지 마세요. 새벽기도 안 나와도 그 속에 믿음이 있어요. 작은 믿음이든 큰 믿음은 그 믿음은 어디 가요? 그 믿음은 다 천국 가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말이에요. 나쁜 사람에게는 그저 구원을 요만큼만 띄어가지고 티켓을 줄래 요만큼만 띄어서 줬으면 좋겠지만 떨어지지가 않아. 100년을 믿은 사람도 티켓은 하나. 오늘 믿은 사람도 입장권은 하나야. 응? 여러분,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은 누가 키우냐? 씨앗은 아버지가 넣었어. 그래서 아버지 날 낳으시고 그 다음에 어머니 날 기르시니.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씨앗은 하나님께 주셨어요. 그런데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키우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키워야 돼요.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왔는데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근데 밑에 제자들한테 있었어요. 제자들 9명이 있잖아요. 그들에게 고쳐달라고 하니까 못 고쳐. 귀신을 못 쫓아내. 그런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알아보니 그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게로 데려오라. 그 언제부터 그러냐? 날 때부터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 모양입니다. 그죠?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빠지고 그래서 지금 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좀 제자들은 못 고쳤는데 당신도 못 고칠 줄 모르니까 할 수 있거든 고쳐주시고 할 수 없거든 그만두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했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지금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해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넣어준 거예요. 무슨 믿음? 바로 믿음 속에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을 넣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제는 그 아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명하여서 귀신을 내쫓았어요. 이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은 바로 육적 본능으로는 귀신을 쫓아낼 수 없어요. 그리고 영적 본능으로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바로 이 믿음을 가질 때부터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심으로 우리는 거룩한 영에 잡혀서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잡신에 걸리면 미쳐버리잖아요. 귀신에 걸리면 무당이 되잖아요. 여러 가지 잡다한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신에 잡혀서 거룩한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래서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어요. 왜? 아까 말했지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냐? 자식이기 때문이에요. 자식. 우리 속에 예수 씨를 넣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먼저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 뜻에는 그냥 믿으면 하나님이 기쁘다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쁜 거예요. 잘나서 기쁜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믿음 속에는 무엇을 키워야 되냐면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외울 수 있으면 외워. 그래서 리딩, 메모라이징, 그리고 다음에 키핑, 즉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은 따라가 보면요, 말씀 따라가면 어려울 것 같지만 말씀 따라가면 그게 진짜 길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 해서 내가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천국 가는 평탄한 길이에요. 말씀 따라가면 험악하고 어려운 일이 당할 것 같지만 아니올시다. 말씀을 안 따라가니까 어려운 길을 만나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 중에도요, 선한 믿음이 있고 악한 믿음이 있어요. 이 악한 믿음은 사실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지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데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같이 동반돼요. 이 성령론 할 때 다시 얘기하겠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아담아, 너 모든 실과는 다 네가 먹지만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라. 그거 먹는 날엔 정령 죽는다. 틀림없이 죽는다 그랬어요. 알았습니다. 이랬거든. 그런데 하와와 함께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것은 선한 믿음이에요. 이것을 믿는 것은 선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선한 믿음인데 사탄이 와가지고 선한 믿음 위에 악한 믿음을 뿌렸어. 그야말로 밭에 곡식이 있어야 되는데 가라지를 뿌렸어. 너 그거 먹어도 안 죽는다. 그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거짓말을 뿌렸어요. 여러분, 참 무서운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거짓을 뿌려도 잡초처럼 잘 나요. 잡초가 더 잘 자라잖아요. 거짓말이 참말같이 느껴지잖아요. 요즘 그야말로 이 핸드폰이나 이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을 비방하면요, 거짓말도 확 퍼져가지고 뭐 참말처럼 나오더라고요. 제가 미국에 있는데 카톡에 여러 사람이 보냈더라고요. 김정은이가 체포됐다고. 그래가지고 뭐 부금되고 지금 중국 글자로 해가지고 그걸 따서 보냈더라고요. 하여튼 뭐 헛소문도 쫙 퍼지잖아요. 잘못된 패러다임을 인간 속에 넣어주면요, 인간은 그것이 진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가장 잘못된 패러다임이 뭐냐? 진화론이야. 응? 당연히 진화론이야. 인간은 요만한 거에서부터 이렇게 짐승이 뭐 변해서 뭐가 됐다,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다, 이런 식으로의 진화론. 발간 거짓말이에요. 발간 거짓말이지만 넣어놓으니까 인간들은 그것이 더 믿음직해. 왜? 육적 본능으로 보니까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인간이 바로 이런 겁니다. 거짓말, 나쁜 것이 더 달콤해 보이는 것. 여러분, 이 악한 믿음을 제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믿음을 제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이건도 성령에게 또 나와. 그래서 우리는 선한 믿음을 가져서 이 새벽에 온 거예요. 여러분, 어제 저녁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일 5시 반에 만납시다, 이렇게 다 하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도 마음속에 나는 내일 못 나와, 이렇게 마음속에 이미 정한 신분은 시계가 울어도 안 들려. 내일 아침에 일찍 가야지, 이걸 넣어놓으신 분은 자동적으로 일어난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아주 귀한 거예요. 이 속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인천에서 비행기가 뜰 때 조종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저 미국 샌프란시스코나 LA 갈 때까지 이렇게 잡고 있는 줄 아십니까? 컴퓨터에다가요, 탁 치는 거예요. LA 가자 탁 쳐놓으면요, 비행기는 GPS에서 LA 쪽으로 향해 가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선한 믿음을 넣어놓으면 선한 길을 가게 되고, 악한 믿음을 넣으면 악한 걸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넣어놓으면요, 우리는 그 믿음대로 가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사탄이 넣어주니까 사탄이 그 넣어준 거짓말이 참말처럼 느껴서 그야말로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눈이 변했어, 이제는. 그래서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졌다고. 보암직도 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따먹었어요. 이게 악한 믿음의 결과예요. 여러분, 악한 믿음은 사탄이 넣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믿음,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참 잘 들으시네. 구약성경에 보면 나만 장군이 나오잖아요. 나만 장군, 무슨 병이 걸린 사람이요? 예, 문둥병이 걸린 사람. 한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요. 그런데 그가 나병이 걸렸어. 근데 그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포로로 잡혀온 여자아이 있잖아요. 그죠? 그 아이가 그 여자 주인에게 말해. 우리 저 장군께서 우리나라에 계셨더라면 우리나라에는 나병도 문둥병도 고치는 유명한 선지자가 있는데, 이렇게 슬쩍 흘렸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그 부인이 듣고, 여보, 저 이스라엘에는 당신 병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있대, 한번 가보지. 그때 그 말을 누가 들었어? 남한 장군이 들었어요. 그래, 그렇지, 고치지, 가봐야지. 그래 해가지고 그 병 고치고 나면 선물로 줄 선물을 꾸러미 샀어. 그래서 짐승이 실었어. 그리고 갈 때 누구한테 갔냐? 임금님한테, 자기 임금님한테 가가지고, 왕이요, 내가 지금 병 고치러 이스라엘 가니까 왕의 친서도 하나 써주시고 도장도 하나 찍어주시오. 만만 준비를 다 했어. 아주 좋은 믿음을 가지고 떠납니다. 근데 이 권력이 있다 보니까 왕에게 가서 내밀었어. 이스라엘 왕에게. 이스라엘 왕은 그걸 받아들일 때, 야, 이거 봐라, 내가 어떻게 문둥병을 고치냐? 응? 이걸 트집 잡아가지고 우리나라를 쳐들려고는, 이건 선전포고다. 그렇게 겁먹었어.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뭐라고 했죠? 내게로 보내라. 그래, 엘리사에게 가잖아요. 병거를 타고, 그리고 막 선물을 싣고 엘리사의 집 앞에 가서, 엘리사가 나와봤어요? 안 나와봤어. 심부름하는 사람을 시켜서, 오셨어요? 우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요, 저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으래요. 이걸 듣는 순간 아멘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 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아니 요단강물에 씻으면 씻고 무슨 흙탕물에 씻으면 씻어야지. 그런데 딱 생각하기를, 내가 누군데?
그게 바로 잘났다고 나만 장군이라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저만 장군이라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네가 나와서 내 환처에 손을 흔들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병을 고쳐야지. 지 방법이야.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잘못된 믿음이에요. 내 생각대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 믿음은 내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 그냥 가자. 처음에 스타트는 좋아요. 말씀을 믿고 왔잖아요. 이 포로로 잡혀온 여종, 소녀, 그의 믿음, 말을 듣고 믿음으로 떠나왔는데, 오다가 서서히 오면서 이 나라에 들어와 보니까 내가 이리봬도 큰 나라의 장관인데 너들 몰라주냐? 그리고 결국에는 화가 탁 터졌어요. 가자! 그때 그래도 그 부하 하나가 참 착해요. 장군님,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 시키면 안 하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어려운 일 시키면 안 하겠습니까? 응? 금식을 며칠 하라면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요단강물에 가서 씻으라니까 이게 뭐가 어렵습니까? 들어보니 말이 맞잖아. 그죠? 들어보니 말이 맞아. 그래서 옷을 벗어 제끼고 다 이 환처가 있지만 부끄러움은 무릅쓰고 물에 가서 말 그대로 7번 씻어. 이건 과학이 아닙니다. 문둥병에 물에 들어가면 상처가 다 불어 터지지. 강물에 들어가면 세균이 더 들어갈 수 있지. 그러나 7번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바로 믿음은 창조 질서 위에 있는 구원 질서입니다. 다 같이 구원 질서. 창조 질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창조 질서예요. 이것이 아침에 해가 뜨고 지고 이거 다 지금 창조 질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 질서는 해도 넘어가던 해도 잡아놓고 달도 붙들어 놓고 이렇게 할 정도로 창조 질서보다 위에 있는 것이 구원 질서인데, 구원 질서는 다 기적이에요. 나병은 물에 씻어서 낫는 병이 아닙니다. 그러나 창조 질서 속에서 볼 때는 이건 병이 더 할 거예요. 더 불어 터져가지고 난리 날 건데, 구원 질서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신비한 질서입니다. 기적입니다. 지금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여기 와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내 속에 믿음의 씨앗을 넣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로마 형틀인 십자가의 그 십자가를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고, 이건 바로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기적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믿음은 계속해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하지 마시고 내 권위를 세우지 마세요. 내가 이래봬도 몇십 년 믿었는데, 몇십 년 믿은 거 좋습니다. 나도 70년 믿었습니다. 몇십 년 믿었는데 뭐 했는데, 제1의 권위는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영국 런던에 우리 친구 목사님이 목회할 때 가봤어요. 근데 거기도 부활절을 기해가지고 부활절을 기해가지고 수련회를 하는데, 수련회 강사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도 부활절인데 참 담임 목사가 부활절, 그래도 몇천 명 모이는 교회 부활절을 두고서 거기 가보니까 정말 그 몇십 명 이렇게 모이는데 그 교회를 위해서 내가 갔어요. 나 참 착한 사람이에요. 교회 우리 장로님들도 꼭 가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는 내가 없어도 부활절 잘 지키는데 거기는 그렇게 특별히 일이다니까 한번 가야 되겠습니다. 갔어요. 근데 그 교회 전도사님이 나를 태워가지고 이제 수련회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저 한국 옆에 있는 작은 그 호텔 하나 빌려가지고, 호텔에 너무 좋은 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말하면 지금 모텔급에 있는데 빌려가지고 이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그 나를 태워가지고 가던 전도사님이 내가 뭐 물어봤어? 제가요 여기 지사장으로 나와 있다가 은혜 받고 지사장 포기하고 이 런던 바이블
칼리지를 다니고 그래서 전도사가 됐어요. 근데 내가 여기 10여 년 살았기 때문에 런던이 아무리 복잡해도 손바닥처럼 먼데, 런던이 자기 손바닥에 있대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태워가지고 가는 거예요. 한참 가. 1시간이나 갔어요. 그래서 차를 옆에다 길가에 대야 돼요. 왜 안 가? 그러니까 잘못 왔는데요. 아이고, 1시간이나 가고서 잘못 왔는데요. 이게 말이 됩니까? 손바닥처럼 본다고. 내가 뭐 지가 손바닥처럼 보는지 안 보는지 내가 알아. 지가 얘기하니까 알았지. 그렇게 손바닥처럼 보면 손바닥처럼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한참 1시간이나 가가지고 잘못 왔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들려. 열이 나잖아. 지금 우리가 앞에 가서 또 해야 될 사람인데 이미 일행은 다 떠났는데 앞에 간다고 승용차 타고 나왔는데 이게 거꾸로 가고 있으니 이거 되는 거야. 내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전도사님, 많이 눌렀어. 성질 급한 내가 많이 눌러가지고 감으로 가지 마시고 지도 보고 가세요. 지도 보고 가세요. 여러분, 감으로 가지 마시고요. 감이라는 건 지 생각이요. 요리 가고 저리 가고 저리 가고 요리 가면 될 거다. 이게 감이요. 그러나 안 그런 것 같지만 지도 보고 가라는 거예요. 지도 보고. 요즘에 유행하는 말이 있잖아요. 두 여자 말만 잘 들으면 된다. 첫째는 집에서는 아내 말 잘 듣고 차 타고는 내비게이션 얘기만 잘 들어라. 그 여자가 하잖아요. 가르쳐주는 대로 가야지. 예?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가세요. 여러분, 말씀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악한 믿음은 이 말씀을 흥정하는 거예요. 10에 하나를 드리라 그러면 10에 하나 드려야지. 이걸 가지고 목사님 세금 띄고 바치는 거예요? 보험 띄고 바치는 거예요? 뭐하고 띄고 바치는 거예요? 말이 많아. 이미 성령께서 너한테 다 가르쳐줬어. 그럼 그대로 하는 거지. 말씀대로 하는 거지. 왜 흥정해? 상담하러 오신 분들은요 다 흥정하러 오는 거지 말씀대로 순종하러 오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응? 아기를 가졌는데 감기약을 먹었어요. 목사님, 이걸 뛸까요 말까요? 아니 네가 알아서 해라. 근데 성경에 띠라고 있으면 띠라. 성경에 그 감기약 먹었으니까 그 아들은 그만 죽여버리라 그랬으면 죽여라. 없잖아요. 근데 타협하려고 와요. 타협하려고. 목사님이 그래? 그랬구먼. 이러면 벌써 이게 허락인 줄 알고 가서 문제 일으키잖아요. 내가 딱 버텼어요. 그랬더니 났어요. 괜찮아요. 괜히 말이야. 괜히 감기약 먹었다고 막 뛸까 말까. 여러분,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흥정하지 마라. 흥정하지 마라. 깎아내리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바꾸지도 마라. 미련하게 아주 바보처럼 우직하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멘 하는 교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사경회 때 맘먹고 아멘 한 500번 할 생각하고 아멘을 준비하자. 그래서 아멘 아멘 하면 그 말씀이 곧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이 잘하네. 아이 잘하네. 네. 어느 교회는요,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 역사가 깊은 교회예요. 뭐 세문안 교회예요. 이수영 교수님이 거기 담임 목사라 가가지고 정 목사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어떻게 교수님을 돕습니까? 근데 아니 그 목회는 내 선배잖아요. 한번 오세요. 그래 갔어요. 가보니까요 아멘도 안 해요. 다 이러고 있어. 근데 내가 장로님들이 이렇게 쫙 앉았어요. 장로님 속에 장로님들 당에서 아멘 안 하기로 이렇게 결의했습니까? 아니요. 아니면 하세요. 야, 아멘들 안 하는 거야. 결국 아멘 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무섭게 앉았더니 나중에는 웃어요. 여러분, 웃는 자리에서 못 웃는 사람 그건 뭐예요? 등신이요. 다 웃는데 자기만 버티는 사람이 있죠. 왜 버텨? 속으로는 웃는데. 우리 충청도 사람은 여기서 안 오고 집에 가서 웃는데 느려가지고. 그런데 모두 웃는데 못 웃는 사람은 바보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아멘 하는데 자기는 버티고 안 하는 사람이죠. 아주 잘난 사람이에요. 그게 남한 장군이에요. 그게. 남한 장군 그대로 갔다가는 문둥병 안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남한 장군에서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3일째 되니까 다 아멘하고요. 마지막에는 막 꽃다발을 남겨주는데요. 내가 부흥회하고 또 꽃다발 받기는 또 추해요. 꽃다발도 하나 주시겠어요? 내일이 되니까. 저는 지금 나름대로 최선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믿음이 뭔가를 넣어줄까 지금 고민하면서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죠? 정탐꾼을 보는데 10명은 똑같이 12명이 갔다 와가지고 하는 얘기 뭐예요? 10명은 뭐라고 하느냐? 가보니까 성은 돌로 꽉 썼는데 우리는 침범할 수가 없어. 성벽이 얼마나 두꺼운 줄 알아? 그리고 거기 사람들은 얼마나 키가 큰 줄 알아? 그들에 비하면 뭐예요? 우리는 뭐? 꽁치? 메뚜기예요, 메뚜기. 옛날에 그래서 작은 사람은 메뚜기 같다고 그랬잖아요. 메뚜기 결박해 놓은 것 같다고. 자기 스스로 메뚜기 컴플렉스가 걸린 거예요. 이게 바로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시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 지금 성도들에게 자존감이 상실된 거예요. 왜? 세상이 우리를 멸시하고 세상에 막 매스컴이 막 교회를 막 몰아붙이니까 이거 우리는 정말 못난 사람인가? 아니올시다. 내일 새벽에 말하지만 우리는 백조올시다. 따라하세요. 나는 미군 오르시키가 아닙니다. 나는 백조입니다. 아멘. 우린 백조예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약한 믿음이에요. 왜? 처음부터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았어.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갔어. 모세도 정탐꾼 보낼 필요도 없어. 모세도 내가 가면 그때 이제 천국 가서 내가 부를 거예요. 모세, 미스터 모세. 당신 왜 12명 보냈어? 응?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 준다면 가는 거지. 그냥 가는 거지. 어떤가 보려고 12명 보내죠. 괜히 불난면 일으키잖아요. 12명이 갔는데 10명이 와가지고 백성들이 있어. 우리 거기 가면 망한다. 우리 가면 다 죽는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2명이 아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의 신은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아멘. 아멘. 이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 가지고. 세상이 어렵다고 자꾸 어렵다 하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 밥이에요. 우리는 창조 질서 속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 질서 속에 사는 거예요. 구원 질서. 오늘 저녁에 오시면요, 정말 구원 질서가 뭔가를 보여줘요. 구원 질서는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예? 정말 기적이에요. 안 된다? 안 되지요. 창조 질서 속에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구원 질서 속에는 되는 겁니다. 두 사람은 뭐라고 해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누구 말 따라갔어요? 믿음의 사람이 선포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이거 뭐 시간은 자꾸 가는데 진짜 해야 할 그 얘기는 안 했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이 창조 질서 속에서 보면요, 보세요. 다윗은 키가 2m 70이에요. 2m 70. 내가 1m 70인데 이거보다 1m를 더 길면 저만큼. 얼마나 등치가 커. 세상에. 아니 골리앗 참. 내가 다윗이라고 그랬지 지금? 예, 실례했습니다. 연세 드시면 그래 됩니다. 골리앗이 그렇게 큰 골리앗이 나왔잖아. 다 아는 얘기잖아. 다윗은 소년이야. 이게 되냐고. 그래서 이런 게임을 가리켜서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세상 사람들도. 예? 여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아무도 없어. 사실은 눈에 봐도 안 돼. 사울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보내기는 보내야 되는, 대표를 뽑아 보내기는 보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내야? 갈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이스라엘 군대 중에 누가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겠느냐? 골리앗을 쓰러뜨리면 내 딸을 주겠다. 응? 그리고 그 가정을, 그 가문을 빛내게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도 아무도 안 가. 왜? 목숨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죽으면 무슨 공주를 준들 무슨 소용이 있어? 겁이 나. 눈에 보이는 대로 본 겁니다. 이게 창조 질서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본 거예요. 보이는 분대로 보니까 저 사람 너무 커. 나는 너무 작아. 저 칼은 너무 무서워. 저 창은 너무 커. 겁났어요. 못 가. 근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간 어린 다윗은 골리앗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영적인 사람이 뭐냐? Now, here. 지금 여기 왜 나를 세웠는가를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웠는가? 육적인 이 창조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 질서는 무엇인가? 영의 눈으로 보는 거야. 아하, 우리 아버지가 복권 곡식을 내 어깨에 짊어지면서 너 형에게 갖다 주고 증표를 받아오라고 말했어. 아니 복권 곡식 갖다 주고 미숫가루 갖다 주고 무슨 영수증 받아와 형한테 갖다 주면서
그런데 아버지의 말이 참 이상해. 어쨌거나 복근 곡식을 가지고 이 전쟁 마당에 와보니 형들은 절절매고 있어. 그때서야 깨달은 거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정말 이스라엘 군대를 대신해서 나가 싸울 사람은 노예요. 아무도 없다. 영어로 보면 노예요. 아무도 없다. 그걸 띄웠으면 now here요. 예, 이렇게 붙이면 여기 내가 있다. 여기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가 바로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려고 보낸 거구나. 여러분 언제나 자기 위치에서 동서남북을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나를 여기 세웠는가를 생각하시고, 왜 나를 여기 세웠는가. 저는 1년에 3교회 내지 2교회에 가서 사경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일 먼저 와야 될 텐데 중간에 또 있어가지고 미국 갔다 왔습니다만은 이 교회를 왜 보냈는가를 저는 기도합니다. 이 교회는 제가 안 와도 될 교회입니다. 왜? 너무나 은혜가 나요. 너무나 은혜가 된 교회이기 때문에 꼭 우리 교회 같아, 내용이. 예. 그래서 안 와도 되는데 오라고 해서 그냥 왔습니다. 그러나 끝날 때쯤 되면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 보냈는가를 제가 알게 될 겁니다. 또 여러분도 알게 될 겁니다. 다윗은 저자를 내게 붙이었구나. 그래서 나가자. 사울이 자기 옷을 벗어줘. 자기 옷을 입어보니까 사울은 얼마나 등치가 커. 어깨 하나 더 있으니까 이게 안 맞아. 따라하세요. 생긴 대로 삽시다. 주신 대로 삽시다. 생긴 대로 살아. 이게 어린 다윗이 목동인데 이 왕의 그 갑옷을 입어보니까 도저히 안 맞아. 벗어놓고 가는 거야. 그리고 물맷돌을 가져가는 거야. 참 놀라워. 예, 밥하러 가실 분들은 가셔야 돼요. 나는 6시 반에 딱 끝납니다.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6시 반 이전에 가실 분은 가세요. 골리앗이 딱 서 있는데 나가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온다. 골리앗 앞에 있는 창이 얼마나 커. 방패 든 사람이 2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그 뒤에 골리앗이 서 있어. 투구 거의 다 썼어. 예? 다 쓰고 창이 얼마나 길어. 그리고 칼이 얼마나 커. 단창이 있어요, 가슴에. 단창은 던지면 30m 이상 나가. 이 무시무시한 존재예요. 갑옷을 입어서 그 다윗이 뭘 쓸 무기가 없어. 근데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물맷돌이에요, 물맷돌. 여러분, 이 믿음의 물맷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핵심이 그거예요. 다윗이 딱 보니까 저건 내게 붙였는데 다윗은 벌써 이미 다 어디 치면 쓰러진다는 건 다 알아. 갑옷을 입으니까 어디 화살도 안 들어가 이게. 그런데 다윗은 돌을 이 가죽 띠에다 감아서 멀매에 감아서 던지잖아요. 돌리다가 뭘 돌릴 때 무슨 소리가 났을까? 뭘 하면 돌렸을까? 그 내가 지은 얘기야.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멘 하고 딱. 이 돌이 위로 날아가서는 절대로 골리앗을 못 쓰러뜨려. 이렇게 날아가서는 안 돼. 왜? 투구에 걸려. 밑에서부터 위로 가는 거야. 다 갑옷이라서 여기 맞아도 헛거야. 여기밖에 없어. 요게. 그래서 샥 돌이 밑으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야. 야구로 말하면 언더 들어오라고 그래. 밑으로. 하나님께 그래 던지라고 하는 거야. 샥. 그 전에 주고받은 얘기를 참 잘 생각해야 돼. 골리앗이 다윗을 보면서 뭐라고 했어요? 네가 나를 개로 하느냐? 여러분, 사람이 이겨 개가 이겨? 그 싸움은 벌써 이미 진 거야. 골리앗은 자기를 개로 여기고 다윗은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래, 넌 개다. 그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벌써 이게 골리앗은 악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나는 저 사람에게 맞아 죽는 개다. 앞으로 여러분들 집에 가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자기를 낮추지 마세요. 남편이 무슨 말을 하든 간에 당신이 나를 발바닥에 때만큼도 여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당신이 나를 공주로 하는가 본데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나를 공주로 하는가 본데 그렇게 스스로 밑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마리씨가 되는 거예요. 응?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때 벌써 네가 나를 개로 하는가 보다. 이때 벌써 진 거예요, 이 게임은. 그리고 다윗이 말했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바로 믿음의
믿음의 돌을 가지고 간다. 그래가지고 이 믿음의 돌은요, 그냥 돌과 달라. 세상에 이 돌이 가면서 돌아가는데, 골프공 있잖아요, 골프공. 골프공 맨슬맨슬 아니잖아요. 오돌투돌해. 근데 그 공을 딱 치면 날아가는데, 회전하며 날아가기 때문에 전화번호부 이걸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회전이. 그런데 다윗이 던진 물맷돌도 샥 할 때 탁 돌면서 갔는데, 이 골리앗의 이마에 탁 꽂히면서 sink into, 영어로 말하면 푹 파고 들어갔다. 돌로 가지고 이마를 딱 쳐도 여기 돌이 파고 들어가지 않아. 그냥 이래 때려가지고는. 근데 이 돌이 날아가면서 팍 바뀌는데, 이건 날아가면서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밀어넣습니다. 딱 거기 한 자리를 정확하게 맞췄어. 근데 거기다가 나를 대입해 봤어. 골리앗이 서 있는데 내가 가서 던지면 어떨까?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은 누군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눈 감고 던져도 골리앗은 쓰러지게 돼 있어. 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아무도 담당하지 않는 어려운 일을 다윗은 용기 있게 나갔어요. 이게 다윗이 죽으러 간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자리는, 가장 어렵다고 생각했던 그 자리, 믿음으로 나간 그 다윗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왕으로 세우기 위한 왕의 등극의 자리였어요. 어린 목동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 장면을 통해서 다윗은 그때부터 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뒤로 빼는 사람은 쫄짱보로 사는 거예요. 여기 왜 나를 세웠는가 해서 이 일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달려나갈 때에 이 사람은요, 위대한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가 그 사람의 왕이 되는 등극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그래서 사울 왕보다 다윗을 더 높이기 시작했어요. 결국 자리가 어디로 가냐? 다윗에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물맷돌을 잘 돌리시길 바랍니다. 이거 오늘 시간이 참 잘 가네. 그래서 몇 번 뛰어넘어.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나갈 때는요, 형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엘리압하고 이 장형 엘리압과 더불어서 형 셋이 있었어요. 근데 큰 형이 다윗이 나오니까 무시하잖아요. 넌 목동이잖아. 너는 양이나 칠 일이지 왜 왔어? 믿음의 사람이 나갈 때는 꼭 요즘 말로 태클 거는 사람, 발목을 잡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 그냥 가는 겁니다. 형을 이기고 가도 안 되고 형한테 지고 가도 안 돼. 싸우고 가면 더 안 돼. 형이 그렇게 말하지만 내가 형님께 무슨 말을 했습니까? 어찌 이유가 없습니까? 없으리까 그랬어요.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왜 이유가 없어? 하나님이 나를 보냈지. 하나님이 나를 보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여러분의 존재는 아무 이유 없이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교회에 보내신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 다윗의 정체성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다윗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도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선물, 믿음의 무기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얘기는 바로 믿음 속에는 하나님이 담긴 거예요. 믿음 속에는 하나님이 담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던진 물맷돌은 하나님이 들고 날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은 거지 다윗이 쓰러뜨린 게 아니에요. 믿음의 돌은 우리 모두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더라도 그 가장 문제되는 그것을 믿음의 돌로 깨부수기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패자 되는 것 원치 않습니다. 아들이 울고 오는 것 원치 않습니다. 당당한 승리자라고 오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거 뭐 시간이 참 요거 1시간 반 하면 참 좋은데 그래서 제가 다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성가 부를 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거기까지. 하나님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걱정 근심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 가장 문제되는 그것을 앞에 놓으시고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령하노니 이 문제는 깨어질지어다 하고 여러분들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창조 질서 위에 구원 질서를 통해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존귀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다윗에게 짚어줬던 그 물맷돌을 우리 모두에게도 주셨습니다. 세상에 우리를 가로막고 장벽처럼 서 있지만 이 물맷돌을 통해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장벽을 쓰러뜨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운 환경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내게 주신 이 물맷돌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숙달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